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팬데믹 중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불러내셔서 에클레시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예배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샘솟는 교회 모든 주의 가족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또 성령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예배 시작부터 예배가 끝나고 다시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십자가만 증거되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팬데믹 중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신실하시고요. 어쩌면 팬데믹 중이기 때문에 더 우리 안에 신실하게 믿어지시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샘솟는 교회 가족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성령호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은 목사님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목사님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로 왔지만 저는 이미 목사님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일본말 잘 하십니까? 이빠이 받았습니다. 좀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아니 그 대표 기도의 구구절절 그 디테일하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내가 정말 오 목사님을 잘 만났구나. 제가 여기에 이제 있다가 또 떠나게 되겠지만 떠나고 나서도 목사님하고는 진짜 계속 키핀 터치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또 감동이 제 안에 샘솟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샘솟는 교회 가족들 모두 정말 참 복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께 따님이 5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복 많은 목사님이 뉴저지에 계시다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지만 또 따님들도 한번 뵙고 싶었는데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들어왔는데 큰 따님, 작은 따님, 둘째 따님, 셋째 따님, 막내 어디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셋째입니다, 여기는 둘째입니다 그러는데 정말 이 아들만 둘이 있는 저로서는 정말 너무 부럽고 또 감동이었습니다. 김성관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참 자랑스러운 사위 되시는데 스윗하신 분이에요. 아주 성품도 좋으시고 다재다능하시고 아마 우리 오 목사님의 목회를 크게 또 옆에서 조력하면서 함께 멋진 사역 감당하시기를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소셜 디스턴싱을 나름 지키면서 앉으셨는데 가족들은 그래도 같이 이렇게 앉으셨네요. 우리 한번 서로가 사랑의 눈빛으로 또 마음을 좀 전달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 뒷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평안. 입모양은 못 보니까 그래서 제가 눈빛으로 사랑과 마음을 이렇게 소통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도 행복하시나요? 정말 이렇게 기쁜 예배의 감격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한없는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뭉클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 안에도 있습니다. 사실 사역을 하다가 12월 24일쯤 이제 미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계속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한국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만 또 미국 교회, 제가 좋아하는 미국 교회 예배도 드리면서 사실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현장에서 샘솟는 교회 가족들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지금까지 지난 한 3, 4개월 동안 그 예배의 감격보다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잠깐 소개해 주셨고 또 극동방송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뭐 예상은 하시겠지만 방송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방송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고 방송국을 좀 소개하는 시간까지 할애를 받았습니다. 방송 사역을 좀 후원해달라는 이야기도 하겠지. 그렇겠죠? 안 그럴 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또 부담을 가지세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극동방송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진심을 다해서 소개해 주시는데 또 한 번 제가 목사님 감동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99년도에 캐나다로 왔어요.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 로키산이 있는 캘거리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한 10년간 유학생활도 하고 또 목회도 부사역자로 전도사 또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아내와 결혼하고 2달 만에 캐나다 캘거리로 이제 99년도에 1월에 왔어요. 1월에 왔는데 캘거리 공항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마중을 나오셨는데 다들 이제 코트를 두껍게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춥다는 건 알았는데 얼마나 추운지는 사실은 피부로 절감할 수는 없었거든요. 공항 밖을 딱 나갔는데 입이 착 달라붙는 거예요. 마이너스 50도. 체감 온도가. 근데 거기서 10년을 살면서 이 드라이한 콜드는 사실 이 동부의 그 아주 그 휴미드한 콜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괜찮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한국하고 기후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추운 게 사실은 캐나다 캘거리 추운 것보다 더 뼛속까지 애리는 추위예요. 근데 아무튼 99년 가서 한 10년 동안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청년들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귀한 사역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한인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서 개척을 떠났던 곳을 다시 가는 건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딱 갔더니 목사님들부터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도 왜 여기 다시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을 딱 받아서 떠났던 곳을 다시 가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계획하지 않은 안식년을 갖고 2012년도에 뉴저지로 오게 됐습니다. 뉴저지에 와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개척을 하고 한 7년 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또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아팠던 경험보다 오히려 더 행복하고 정말 그 열정이 그 어느 시간보다 더 풍성했던 그런 경험들이 제 마음 안에 남아있어서 그것이 사실은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좀 어려워질 무렵이었는데 체류 신분이 없던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도 생겼고 유학생으로 있던 친구들도 떠나가게 됐고 또 지역을 이동하는 사람도 생겼고 이게 한번 그런 일들이 생기면 갑자기 이렇게 닥치더라고요. 몰아닥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지고 좀 어려운 시기에 이제 극동방송에서 기관사역의 제의를 받게 됐는데 사실은 2016년도에 극동방송에 오면 안 되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교회가 막 어려워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이 생각을 하면 이게 피할 길을 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시간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은 목회자의 도리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 같이 개척했던 한 집사님이 말기암 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에게는 적어도 하나님 다음으로 목회자가 가장 큰 어떤 후원자
또 위로자였기 때문에 그분을 뒤로 하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분을 요양원에 신방하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때로는 함께 기뻐하고 울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3월 달에 2018년 3월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해 10월에 극동방송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혼자 나갔기 때문에 기러기로 나가게 된 거죠.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한 2년 3개월 사역을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목회할 때보다 더 사실은 불일듯하게 제 안에 허락하셨고, 사실은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들을 또 기관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에 방송은 리미테이션이 없더라고요. 방송은 리미트가 없어요. 그냥 방송은 어디든지 에어를 타고서 전달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의 가치와 소중함을 2년 3개월 동안 많이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방송을 통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피드백을 전해오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핀란드에서도 피드백을 전해오고, 뭐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도 피드백이 전달될 때 그 피드백에 대해서 또 팔로우업도 하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인커리지하고 그런 어떤 축복의 통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선교의 하나님 역시 우리 안에 신실하시고, 교회를 통해서도 선교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선교 기관을 통해서도 선교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샘솟는 교회가 더더욱 선교적인 삶으로 영원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죠. 떠나고 나서는 한 2번 다녀갔는데, 짧게 이제 미국에 사역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사역을 마치고 한 일주일씩 아이들을 보고 갔는데, 팬데믹이 되고 나서는 1년 동안 한 번도 올 수가 없으니까 이 남자아이들 둘이지만 뭐 애들을 사랑하는 아빠로서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 너무 소중하시죠. 엄마는 고개를 끄덕 안 하시네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이사장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께서 다행히도 약을 진학하고 막내를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셔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와서 보니 아이 있는데, 가족이 이제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은 또 극동방송에 사역지가 있고, 11학년, 7학년 아이들을 다 데리고 지금 한국으로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과 더불어 마음이 늘 요즘에 번민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선교적인 삶으로 영원히 빛나는 교회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샘솟는 교회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봤어요. 교회 4대 비전에 제 시선과 마음이 끌렸습니다. 4가지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더라고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 공동체, 비전, 선교, 예배.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3번과 4번, 선교와 예배 공동체가 마음에 깊이 와닿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와 상당히 일맥상통했기 때문입니다. 샘솟는 교회는 땅끝까지 선교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하면, 목사로서 주신 목회의 철학과 어떤 사역의 철학 중에 하나가 결국 예배의 목적은 선교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그 풍성한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은 선교적인 마인드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오늘 간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배에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나가면서 이런 마음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쓰든지 이번 주간에도 복음을 주님을 좀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나는 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선교가 목적입니다. 이건 제 철학이에요. 동시에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린 예배의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때, 저는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선교도 아니고 개인의 선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만 유일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선교를 예배의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초대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목적은 결국에 예배자를 삼는 거예요. 예배자. 그리고 예배자가 예배의 영성으로 충만할 때 그의 삶은 전도적이어야 하고 선교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purpose라는 사실, 하나님의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기도하기는, 짧은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는 선교와 예배의 복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샘솟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주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강의하려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첫째, 마지막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인데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아, 그때 내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던 큰 고난의 때가 온다. 그러나 내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2절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살며 어떤 사람은 깨어나 영원한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3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빛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마지막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때 대군이 일어납니다. 대군은요, 무슨 군대가 많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큰 군대 장관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주장이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복음주의에서는 이 미가엘이라고 표현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영국의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미가엘, 즉 열국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요, 그때가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라, 즉 고난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계시하는데요, 그날은요 우리의 대군 미가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섰던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도 환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일어나실 때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환난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환난의 날이다 라고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하면 되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일어나실 날, 심판의 날을 피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드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나 영원히 살게 되며 누굽니까? 저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follow하는 follower of Christ Jesus,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일어나요, 그날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 영원한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이방인된 사람,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세상에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갖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만족한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3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3절의 말씀, 혹시 여러분 말씀이 준비되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문이 일어날 때, 위대한 통치자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는 영혼 구원과 영원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God-given 미션이 여기 3절에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 저희들을 이야기해요. 지혜 있는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 누구입니까?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이끌어오는 사람들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보통 교회 성도들은 또 목사님을 닮거든요. 목사님의 인품과 목사님의 그 여유와 목사님의 그 사랑과 여유로운 그 너그러운 미소와 마음, 이런 걸 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샘솟는 교회 분들은 이 3절의 말씀을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빛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샘솟는 교회, 이 자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결국 그래서 전도적이어야 하고 선교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즐겨 듣는 무디 라디오라는 그 방송이 있는데, 이제 한국의 극동방송 같은 방송이 여기 무디 라디오라고 있습니다. 앱도 있고 한데,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리스도인 다와야 합니다. Think
like Christian. 그렇죠? Act like a Christian. Speak like a Christian.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상사가 늘 이렇게 잘해주고 뭐 스트레스 안 주고 늘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말이 우리도 선하게 나가잖아요. 마음도 선하게 품잖아요. 아, 참 정말 너무 좋은 분이야. 선배님 정말 훌륭해. 그렇지만 갑자기 막 히스테리를 부리고 막 어렵게 하는, 막 미저러블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도 말도 행동도 그 사람을 향해서 선하게 나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즉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선교적이라는 거죠. 이게 전도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선교적이어야 하는 이유도,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요, 예배의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 닮은 주님의 사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야, 책임을 뛰어넘어 우리의 미션으로, 소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샘솟는 교회 가족들이 선교적인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는 옳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예수님 닮은 전도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샘솟는 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날마다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또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힘주시는 능력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방송국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샘솟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으로 영원히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의심할 여지 없이 이미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교회 보니까 후원 선교사님도 짐바브웨에 계세요. 뭐 제 개인적인 그냥 바람인데, 바람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후원 선교사 신병수 짐바브웨 선교사님 옆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후원 이렇게 좀 올라가는 날이 조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사실은 제가 극동방송에 가보니까요, 극동방송을 돕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뭐 한국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는 사실은 많은 것도 아니지만 한 20-30만 명 되는 사람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극동방송 13개 스테이션을 돕고 있습니다. 작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월 10만원, 20만원 돕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설득이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셔야만, 내가 할 수 없는 선교를 극동방송 이렇게 대신 감당해 주는데, 내가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서 10,000원 헌금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동역을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짧은 간증입니다. 제가 가서 만난 젊은 사업가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3년 전에 만났으니까 그분이 27살 때였어요. 벤처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였는데, 부모님을 먼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소개받아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15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이 형제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유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제 삶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전도적이고 선교적이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에 제가 진짜 뒤통수를 딱 맞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아드님도 따님들도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목사님 만나면서 따님들 5분이 정말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를 딱 만났는데, 친구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대화를 쭉 나누고 간증을 듣다가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극동방송하고 평생 파트너 되십시다. 이런 담대함도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에 제가 지난 64년 동안 변함없이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전해요. 복음만. 목사님도 그 사실 아시더라고요. 저부터 들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극동방송은 딴 데 돈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극동방송은 평생 한번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극동방송의 사역자들은 팔로우를 굉장히 잘합니다. 한번 만나고 나서는 그 다음날 꼭 문자로 잘 지내는지 팔로우업도 하고, 또 전화로 저는 목사니까 또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기도도 남겨주고, 또 그 기업에 초대받아서 말씀도 전할 기회를 얻고, 작은 기업인데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한 2주가 지났나 부모님이 오셨어요. 부모님이 오셨을 때 제가 권 대표한테 집사님 극동방송과 평생 파트너 되자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위람되죠? 그랬더니 목사님 잘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극동방송 선교 헌금 후원하겠다고 결정했다고 그러던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직 연락이 없는데 또 이게 참 미안하잖아요. 계속 푸시하는 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연락해 보세요.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는 후원 약정서가 있는데, 약정서에다가 본인이 이제 자기 기업 이름으로 이제 약정하겠다고 딱 써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젊은 기업가입니다. 27. 그런데 이 친구는 뼛속까지 선교적인 어떤 마인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업이 막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얼마나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 친구는 매월 1,000만 원을 약정했습니다. 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친구의 믿음의 사이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그 스태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다들 너무 놀라요. 극동방송이 생긴 이래로 매월 이만큼의 선교 후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27살의 젊은 기업가가 극동방송의 밸류와 이 미션에 감동을 받고 선교에 동참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극동방송 도와주십시오. 극동방송과 평생 파트너 해주십시오. 이런 담대함이 생겼는데, 극동방송이 어떤 사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국제복음방송은 선교사 파송이 불가능했던 흑방 지역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영어, 한국어 등 5개 언어로 선교 프로그램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사를 비롯해 전국 FM 13개 채널과 2개 AM 채널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10천 명을 대상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통일을 위한 복음 전파의 구심점이 되어 왔습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들어갈 수 없는 영적 방문지 북한에 막힘없이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극동방송의 전파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는 수많은 찬양 사역자와 은혜로운 복음성가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찬양 합창대와 어린이 합창단의 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 시대의 주요 명제들에 대해 기독교적인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크리스천 문화 행사를 통하여 크리스천의 문화생활 향상에 앞장서왔습니다. 극동방송은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 상처와 고통이 있는 곳과 항상 함께했습니다. 시리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며 복음으로 치유했습니다. 이러한 2004년 동남아 쓰나미 피해 지역, 2010년 IT 대지진, 2011년 일본 쓰나미 피해 지역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 어디나 극동방송이 함께했으며 특히 2013년에는 내전으로 갈 곳을 잃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컨테이너 하우스 1,700채를 제공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극동방송의 역사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24시간 전해지는 찬양과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수많은 영적 지도자와 함께한 대형 집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사에서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고 있으며 매일 소망의 기도 생방송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구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급변하는 시대에 변치 않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 변치 않는 구호 아래 언제 어디서나 극동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제작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지난 시간은 눈물과 헌신, 기적과 감사의 역사였습니다. 1956년 이 땅에서 복음을 송출한 그날부터 동부가 17억 영혼의 복음화를 위해 쉼없이 오직 복음에 변치 않는 열정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은 정말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 극동방송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사역을 대신 신실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극동방송은 존재하고요. 또 극동방송은 특별히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귀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떠나오기 전에 제 군에 있을 때 제 군대 군목을 만났습니다. 군목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한 15년 동안 중국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15년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북한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을 발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때 열이면 7, 8명이 이구동성으로 극동방송을 듣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극동방송은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이 조목사님인데 극동방송의 가치가 하나님의 극동방송을 지금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해주셔서 또 얼마나 많이 도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12장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이끈 사람들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샘솟는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빛나는 삶의 선교적인 삶을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선교의 사역도 있지만 극동방송이라는 이 선교기관과 함께 정말 어떻게 보면 영원한 파트너가 좀 돼서 함께 해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확신으로 갖게 됩니다. 약정서를 가지고 왔는데 나가시면서 혹시 극동방 약정서를 여기서 기록해 두고 가시면 더 좋고, 왔는데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는 제가 이렇게 약해져요. 굉장히 소심해집니다. 트리플 A예요. A 안 그렇게 생겼죠. 근데 트리플 A예요. 네, 아무튼 극동방송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더더욱 빛나고 또 샘솟는 교회가 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더 멋지게 더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영원한 선교의 동역자로 샘솟는 교회가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저지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또 교회들마다 그 몫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사실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 샘솟는 교회를 이 팀에게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지난 시간 동안도 영광을 받으셨던 주님, 기도하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그 깊은 감격과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어떤 그 모습 안에서 풍겨지는 사랑의 어떤 이 진실함이 부족한 종에게 너무 많이 전달되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는데, 주님, 기도하기는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샘솟는 교회 목사님과 그 가족,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선교적인 삶으로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빛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기도하기는 극동방송과 또 영원한 파트너가 돼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주님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